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그 창세기에 보면 12장에서부터 아브람, 1대 족장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그 아드님이 이삭, 2대 족장이잖아요. 3대 족장이 야곱, 요셉. 근데 이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은 설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하지를 않나. 또 남의 나라에 돈을 받고 애굽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형무소 생활하게 되고, 끝내는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전부 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그 애정 어린 사랑을 받은 제자 하면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공생에 공적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항상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어려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워낙 교육에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공부하러 다녔던 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은 이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각별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 사도 요한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의 형 사도 야고보하고 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격이 괴팍했으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분개해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죠. 이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해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생산해내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그 선교 신학의 대표라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아버님은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버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유대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를 시키고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젊은 나이 인정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서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결정적 은총의 소명을 받는데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지상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즉각적이에요. 아주 역동성 있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행복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행복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부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도를 만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진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과 조롱과 또 비웃음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항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그래 이제 죽은 줄 알고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모든 핍박과 위협이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난 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사랑받는 자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선교사역, 2차 선교사역, 3차 선교사역, 4차 선교사역을 할 때에 쉼이 없어요. 2차 선교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는 바나바 목사님하고 바나바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2차는 본인 자신이 바나바 선교사님한테 2차 선교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은 그냥 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사역을 계속한 거죠. 특히 선교 사역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서는 눈물로 쓴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고린도 지역이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면 그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좀 소심한 성격이에요. 성경에는 정통하고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디모데를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해 쉽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아들 되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돈도 많아요. 또 나름대로의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은사 가지고도 그냥 다투고 그냥 뭐 교회가 어수선하죠.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당이 만들어지고,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질문을 안 할 것 같은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질문도 또 많이 합니다. 언제 우리 부활할 거냐? 부활한 걸 받느냐? 그러고 나서 이게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은사 가지고 또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가 우리 은사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로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사역의 정의는 서로 다투지 않고 시기, 미움, 질투를 멀리하고 무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례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뭐 상대방이 뭐 상처가 받든 말든 그냥 막 얘기하게 되고,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다. 우리가 죄를 좋아할 수는 없죠.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가 되는 거예요. 어수선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엔 이 고린도 교회도 주님 안에서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완전하진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으로 순수한 유럽의 전초 기지에 세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도 참 눈물로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해 볼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이렇게 좀 십자가 지러 가니까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도 더 큰 일 할 수가 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우리 되게끔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분 자신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자비랑 선교지요. 천막을 치면서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면서 시간을 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사라비를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사랑 때문에 좀 참아주게 되고 사랑 때문에 좀 인내심도 가지게 되고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은 다툼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묵시록 그 마지막 장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꿈틀거려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고 무슨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죠. 근데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171개국에 나가 있는 많은 주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제가 오늘 선교사님은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쉽진 않죠. 근데 거기서 정말 온갖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일으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옳은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사도 베드로한테 당신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니까 주님이 제가 제 마음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니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정말 이방의 사도가 맞아요.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고, 나중에 훗날에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의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저 핍박을 하고 거기 많은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독교만 인정하는 기독교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의 교가 기독교만 인정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느 성경 주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욥 같은 경우에 이방 사람이지만은 많은 연단을 받았죠. 연단도 그게 사랑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전 70억이나 되는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선교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에서 빨리 해방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의료진에서 또 정부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또 위로를 부어 주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조금만 참고 견디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한 영혼을 천하마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어느 분들도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주는 이 사랑장,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